1월 14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마태예요. 이름이 마태복음의 마태. 그런데 이제 레위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제자 삼으셨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아주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했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착복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찾아가셔서 주의 깊게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다가 부르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서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요. 참,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이제 나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목적은 세리들과의 이제 이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지인들과 세리들과 또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전도의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레위와 또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불평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용납한다,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랍비인데 그 당시로 또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같이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한단 말이요?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육간의 의사 여라파 대신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병자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지 그렇게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하는 사람은 진단하시고 치료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사의 목까지 다 자처하면서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진단 내리고 처방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 없구나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것,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폭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정말 깨닫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이 금식에 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금식. 그들이 와서 이제 바리새파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들이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또박또박 잘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금식이라는 것은 원래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7월 10일 속죄일에 한 번 하면 율법상 맞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국가적인 재난이나 기근 때나 이렇게 또 그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때는 특별히 금식을 선포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서는 그 규칙을 형식적으로나마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금식의 원래의 의와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식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2번 해야 된다는 형식 자체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하지 않는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제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친구들이 그 얘기하죠. 새 옷 조각을 어떻게 새 옷에다가 갖다 붙이느냐,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느냐, 그거하고 새 포도주와 낡은 무대에 관한 이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그 외식하는 거, 그들의 그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담을 수가 없다.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왜 생명력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닥다리 그 체제, 형식에 그것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거 넣으면 터지니까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형식주의적 그 사고방식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 항상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만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 맛을 느끼지 못해요. 왜?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묵은 포도주만을 고집하고 새 포도주를 무시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을 좋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묵은 것이 좋다는, 거기서 묵은 것을 좋다고 한다고 할 때 그 묵은 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키고 있는 형식주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본 정신 그 원래 취지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신을 알지 못하고 형식만 지금 이제 이렇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역설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가 맞는 거. 왜? 묵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이신 것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식에 관한 논쟁도 결국은 금식하는 그 원래 목적, 의의를 알고, 그리고 형식 얽매여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또 내가 회개할 때, 그럴 때 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